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이 성경으로 신약 11페이지에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인사 앞뒤로도 좀 해주시고, 네.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잘 되고 있습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누구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나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행복합니다. 나는 잘 되고 있습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복받은 게 아니고 누가 복받았어요? 내가 복받은. 내가 건강한 거예요. 여기 이 선포를 통해서 우리의 몸이 이 소리를 듣고 그 소리대로,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보고 선포할 때도 그러잖아요. 이 먼 노마가 아니로 이 복받을 노마, 이 잘될 노마, 건강할 노마 하면서 여러분 선포하면요, 그 자녀들이 그것을 듣고 그 말씀대로 간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가수가 노래를 부르잖아요. 이 노래가요, 자기가 부르는 가사대로 가요. 간다. 그 뭐예요? 가는 거예요. 그 인생이. 그 인생이 가는 인생. 그러나 나는 행복합니다. 우리가 찬양 가운데 나는 행복합니다. 찬양하면요, 어때요? 행복이죠. 내가 부르는 가사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막 슬플 때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막 있어 울지 마시고 늘 기쁨의 찬양,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을 하면요, 그 찬양의 가사대로 내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이 깨닫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 찬양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 흘러간 이 노래들 부르지 말고 늘 이 삶 속에서 찬양을 하라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찬양으로 하는 것이고 감사와 기쁨이 그 찬양 가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찬양을 하는 게 뭐 유행가 부르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 그 가사대로 가니까 그 가사를 잘 보세요. 그 가사가 어떤 거를 얘기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잘 분석해야 돼요. 그냥 멜로디가 좋다고 부르지 마시고 내용을 보셔야 돼. 그 뜻을 보셔야 돼. 말씀도 마찬가지. 우리가 말씀을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있는 깊은 내용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어야 돼. 이것이 여러분 열려야 된다는 거죠.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오시면요, 이 모든 것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매우 신앙이 좋다라는 평가를 받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많은 이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노래했어요. 유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으며 귀신을 쫓아내고 또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이적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그 사람 자신은 물론이고 그가 행하는 일들을 지켜보았던 많은 사람들이 그가 주님께 크게 칭찬을 받을 것이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세월은 흘렀고 마침내 때가 되어 이 사람은 심판자 되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을 향한 주님의 판결은 전혀 뜻밖으로 내가 너를 모른다 였습니다. 이 사람은 깜짝 놀라 주여 제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많이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항의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에 대한 주님의 대답은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여 내게서 떠나가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가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친히 경고하신 이야기이며 심판날에 많은 사람들이 직면할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나름대로 목청껏 외쳐 부르고 찾지만 헛되이 부르고 찾는 이들이 이러한 비극적인 주인공이 되고 만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을 헛되이 부르고 찾는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혹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을 헛되이 부르고 찾지는 않은지, 잘못된 구원의 확신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헛되이 부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첫 번째, 하나님을 헛되이 부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막을 왜 안 띄워주실까요? 첫 번째, 하나님을 헛되이 부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 자기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 이사야 43장 1절 말씀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산다는 것쯤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사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밖이 아니라 은혜 안에 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성도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먹고 입고 누리며 살고 있다는 거죠. 씻고 뜯고 맛보고 즐기며 이거를 어디 안에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누리면서 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삶에 필요한 것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도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알기에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필요를 간구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정말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이 정말 얻고 싶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죠. 예수님께서도 기도의 필요성을 강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오늘 기도했던 우리 장로님이 또 이 문장을 했잖아요. 영적으로 통하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구하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너 구해라. 그럼 내가 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이렇게 찾으라. 찾아낼 것이다.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서 은혜 안에서 이렇게 찾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은혜를 준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아 누릴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드림에 있어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필요한 것을 마련해 주는 자판기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자판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판기는 뭐예요? 내가 필요한 걸 누르면 어때요? 나오죠. 내가 이 음료수를 먹고 싶어서 누르면 나오잖아요. 우리 밑에도 자판기 있는데 내가 국산차하고 커피하고 골라서 누르면 거기에 따라 나오는 자판기.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자판기가 아니라 내가 필요한 것을 누른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에 따라 우리의 수단에 따라 일하시는 그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뜻대로 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 모든 은혜를 누리게 하신 것은요, 그래 너는 내 자식이니까 잘 먹고 잘 살아, 잘 누려봐라 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궁극적인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뭐다? 하나님의 영광이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내가 먹을 수 있는 은혜 주시고 내가 누릴 수 있는 은혜 주셨어요. 이 모든 게 뭐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은 결국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라고 물으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확장이라는 것이요,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의 확장을 의미하고 또 교회 안에서 복음의 의미를 또한 의미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점점점, 하나님 나라가 점점점 확장돼야 돼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안에서 우리끼리 이 주사랑 교회라는 교회가 이루고 있는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그 옆에 있던 이웃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을 통해서 그 영혼이 하나님 나라가 백성이 되면 이 영역에서 커진 겁니까? 작아진 겁니까? 커지는 거죠. 내 이웃이 점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이 지경이 점점점 넓어지고 확장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결국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점점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삶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다른 옆에 사람들에게 그 은혜의 확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점점점 확장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땅끝까지. 아이고, 우리는 땅끝인데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됐네. 또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백성들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새 가족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나의 삶의 영역이요, 이 완도 읍내에 있었던 것이 이제는 신지로 가고요, 동고로 가고요, 그 다음 퍼져나가서 해남으로 가고요, 진도로 가고 계속해서 넓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영광을 받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과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못 오해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찾는 것이 남보다 더 많이 받고 더 편하고 부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라고 우리가 착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받는 구원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히 구원이 필요하지만 그 구원도 하나님이 우리의 수단이 되는 존재로서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주가 되셔야 하고 우리는 뭐가 되어야 된다? 종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내가 종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주종 관계가 뒤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우리는 종으로서 복종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주종 관계가 뒤바뀌면 종이 주인에게, 감히 주인에게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죠. 강아지를 키우면서 이런 걸 많이 느껴요. 강아지가 주인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놈의 것이 맨날 뭐 달라고 발라고. 우리가 주는 대로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얘가 이거 달라 저거 달라. 꼭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는 주는 대로 먹고 주는 대로 살아야 하는 종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주인 되신 하나님께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막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수단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헛되이 부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래 상대자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거래 상대자로 생각한다는 거죠. 이사야 1장 13절 말씀 시작.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멘. 하나님은 헛된 재물을, 헛된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는 거죠. 여기서도 보면 이사야 시대에서 재물을 가져오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것을 드리면서도 계속해서 우리의 삶이 악을 행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안 맞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정말 악하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이 불완전한 모습, 이 모습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는 남유다 백성을 향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외쳤죠. 이 말씀에서 드러나듯이 당시 남유다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는 전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들의 제사를 쓸모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렸을까? 왜 이들은 수많은 소나 양들을 잡아 하나님께 드렸으면서도 그에 따른 보답은커녕 질책만 받아야 했을까? 그것은 이들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감히 거래를 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거래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 거래가 뭐냐면 자신이 가진 모든 소유, 아니 자신마저도 하나님의 것임을 알지 못한 이들은 가당치 않게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에 대한 대가나 값을 요구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들이 누리고 있는 소나 양 누구 거예요? 왜 말씀을 못 하십니까? 하나님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죠. 내 이름으로 등록은 돼 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잖아요. 내 집, 내 집문서도 내 이름으로 돼 있지만 누구 거예요? 내 자식들, 내가 낳았지만 누구 거예요? 점점 소리가 줄어드네. 내 건데 왜 계속 하나님 거라고 하냐고. 이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제사 드릴 때 제물을 드리는 건 누구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 것을 드림에 있어서도 자기 것처럼 드리면서 하나님께 요구를 했다는 거죠. 하나님, 내가 가진 거 내가 이거 1,000만 원 하나님 드렸으니까 하나님 이제 이에 대한 보상을 해 주십시오 라고 거래를 했다라는 거죠. 이런 잘못된 관행은 이사야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이런 잘못된 신앙 관행은 사라지지 않고 있죠. 아니, 더 심하고 있다라는 거죠. 성도들은 천국 신앙은 안중에도 없고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쪽으로만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형식의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 내가 천국 백성으로의 삶으로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이 모든 것을 거래하고 있다는 거죠. 이 땅에 내가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 나 지금 하나님 이거 드리는 거 아시죠? 하나님 갚아주셔야 돼요 라고 거래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감사헌금 드리고 11조 드리면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대가를 기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하나님으로 통해 얻는 축복의 통로인 양 은근히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다시는 그런 예물을 드리고 그런 예배를 드리는 형태를 우리는 버려야 한다라는 거죠. 내 마음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이거 드렸으니까 나에게 이거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그저 죽을 수밖에 없는 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신 것이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한 마음으로 내가 이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돼야 한다는 거죠. 그저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절대 거래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나 한 주간 나왔으니까 한 주간 나 지켜주세요. 하나님, 한 주간 나 오늘도 예배 드렸으니까 이번 한 주간 하나님 돈 잘 벌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드리는 것은 정말 감사와 감격으로 드리는 예배가 돼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런 째째한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요,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를 위해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런 하나님이 내가 드린 이거 드렸다고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런 째째한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분에게 우리는 어떠한 행위로도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는 그 시도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그런 식의 예배는 우리가 절대 드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대한 감사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겸손한 예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진정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것은 감사함으로 드리고 내 마음은 겸손함으로, 하나님, 이 죄인이 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함으로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만 받으시는 그 예배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거래하는 형식의 예배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우리 주사랑교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헛되이 부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뜻대로 떼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거래하는 사람, 하나님을 헛되이 부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뜻대로 떼쓰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다? 너희가 정욕으로 잘못 구하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기도의 내용보다 기도하는 시간의 양 혹은 기도의 간절함 등을 너무 강조하여 잘못 범하는 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의 내용이 중요한데 기도를 내가 하나님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내가 얼마나 간절히 했습니까?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새벽 기도, 철야 기도, 하루에 한 번씩 정해놓고 드리는 기도, 금식 기도, 40일 기도, 심지어 릴레이 기도 등 우리는 수많은 기도들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기도의 양이나 열심보다는 그 기도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가를 잘 점검해야 한다는 거죠. 많은 기도, 그리고 열심히 하는 기도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기도가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인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우리의 요구사항을 드리는 기도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요구사항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지 않는 기도라면 그 기도는 어떤 기도다? 떼쓰는 기도라는 거예요. 말 안 해도 알겠죠? 우리 떼쓰는 애들 보면 알죠? 들어 누워버려요. 난리가 아니에요. 난리가 아니에요. 때를 쓰면요, 억지를 부리면요, 아이고 그거 보고 있으면 얼마나 우리가 가슴이 아픕니까? 우리 하나님 보실 때도 어떨까요? 아이고 그만 좀 떼써라, 이게 아닌데 왜 이렇게 때를 쓰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떼쓰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야고보는 우리가 정욕으로 잘못 구하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우리가 아무리 때를 쓰며 열심히 기도한다고 하여도 그 기도가 우리 육신의 정욕과 안위를 위해 드려지는 기도라면 우리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늘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셔요. 근데 우리가 정욕으로 내 욕심대로 구하면요,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 주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요, 여러분에게 할머니 할아버지나 부모님께 나 식칼 사줘, 나 식칼 사줘 떼쓰면 사줍니까 안 사줍니까? 절대 안 사주죠. 그걸로 뭘 할 줄 알고 그 위험한 거를 왜 줍니까? 하나님 나 이거 해주세요, 안 주죠.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주면 너 분명히 악을 행하고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내 욕심, 내 욕망으로 드리는 이 기도 하나님이 절대 들어주지 않으십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나에게 필요한 것,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좋은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지 절대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고 또 내가 곤란한 상황, 또 힘든 상황에 처하게끔 하나님이 주시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정욕적이고 육신적인 것을 남발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라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얼마나 감동적인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이 본문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는데 하물며 하늘나라의 백성인 너희들을 너희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겠느냐라고 말씀하셨죠. 이 풀도 하나님이 입히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들을 그냥 두시겠냐. 그러니 너희는 아무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만 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가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 좋은 것을 다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제는 달라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맙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다가 하나님의 심판날에 책망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십니다. 만약 그날에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야말로 하나님을 잘못 예배하며 살아온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거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뜻대로 떼써야 할 분도 아니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그 어떤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는 존재로서 이제 바른 신앙을 하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를 살아감에 있어서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지를 잘 생각하며 나의 주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정욕을 위해 우리 뜻대로 떼쓰는 기도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의 삶이 작년보다 더 성숙한 삶, 어제보다 더 성장하는 믿음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주사랑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수단이나 거래 상대 혹은 종으로 여기고 있었다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는 이 모든 기도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는 기도가 되게 하셔서 이 완도 땅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쓰이는 우리들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